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며 봤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 짝사랑해도 안 되고, 예,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서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이런 참으로 훌륭한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말씀 제목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자. 이 초대교회는 몇 군데의 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 모델이 되는 교회. 이제 유럽에 있어서는 그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은 모델이 됐어요. 예,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제 빌립보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대로 그 9절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더 쓸 말이 없다 하는 걸 보면 그들이 모델적인 이런 내용의 삶을 잘 살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안디옥,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하면서 교회들이 모델적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특징이 뭘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고 또 4장에서 볼 수가 있고 그 이하에서도 8장 같은데 그 도르가 즉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2장의 42절과 43절로부터 47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거기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는 뭐 거의 동일한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즉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 다른 교육의 그 텍스트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교육이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도 서로가 있는데 서로 사랑이 특징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초대교회의 특징이다. 아니면 서로 교제하는 게 특징이에요. 교제를 한다는 말,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육과 사랑과 교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떡을 떼었다, 떡을 떼었어요. 떡을 뗀. 이게 또 이 교육과 사랑과 교제의 실제적 내용이 뭡니까? 예, 교육받은 실제가 뭡니까? 그냥 지식입니까?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 교육을 받아서 뭐 해요? 떡을 떼는 일을 해요. 또는 사랑을 한다고 하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교제를 하니까 이 교제가 맨입으로 하면은 별로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아니면 다과라도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떡을 떼면 성찬식을 말한 게 아니고 애찬식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애찬식이 있었고 성찬식이 있었어요. 애찬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에는 안 했지만은 다시 이제 또 점심 먹는 일을 했잖아요. 점심을 우리가 하잖아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아니 목회하면서부터 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월 애찬원금을 계속 합니다. 이제 그만큼이라도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액이 크든 작든 예, 어쨌든 뭐 나눈다고 하면은 내가 뭘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떡을 떼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통용. 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물건을 내 것이지만 내 것이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서로 그 물건을 통용하는 거, 같이 사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나눴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4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두 개의 문단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집중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이죠. 그런가 이거 말고 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들이 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와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가 하면 오로지 기도했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2장과 또 4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 4장의 말씀은 4장 32절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문장이 있다면 한 마음, 이 한 마음과 한 뜻, 이 또한 4장 32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에게 있는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뭐 서버되어오는 것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특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역사되어지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런 내용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아니면 또 뭐는 특징적 어떤 은사 활동이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마치 성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것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도 보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하는 이런 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너희들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칭찬을 한 거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 말은 여성적인 의미에서는 자매 사랑인 것이죠. 형제와 자매가 예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 에로티즘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나를 희생을 해서 상대를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카페적 사랑보다는 에로티즘적 사랑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을 아예 망쳐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요. 남녀 간의 문제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깃들로 해서 섬기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삶. 9절을 보세요.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그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각자의 자기 주관적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에도 보면 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 같은 그 힘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게 주님의 원하심이고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요
1서 3장 14절과 15절 여기 두 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또는 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이 말씀에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면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있는 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사랑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에, 그냥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사랑의 삶이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지만 이 사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사느냐,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미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극렬하게 갈려지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 계보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 감동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된 지체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 결론이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좀 더 그쪽에 안 좋은 쪽에 좀 더 적극적인 상황이죠. 그런 사람은 사망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지요.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주님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말씀을 지킨다, 내 뜻을 지킨다,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고 끝입니까? 말로 끝이 아니잖아요. 옛말에 말로 떡을 하면, 요 입으로 떡을 하면은 동네가 먹고도 남는데, 이게 속담이요. 예? 말로는 뭐 못해요?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오지. 그렇죠? 예. 아니 금덩어리 뭐 조그만 거 아니야, 큰 것도 줄 수 있어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로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삶으로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자신이 부정되어져야 돼요. 내가
자꾸 내가 나를 인정을 해버리면 결국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자존감이 뭐예요? 우리 성도의 자존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게 이게 성도의 자존감이에요. 그게 낮추면 낮출수록 이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상대 앞에 자꾸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는 성도의 자존감이 아니야. 이건 세상적 자존감이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정을 해야 되고 자신을 형제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이 희생적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진단 말이죠. 예, 그 삶을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삶을 9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오늘은 펜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예, 자, 두 번째의 내용은 뭐냐면은 10절에 근거해 보면은 더 많이 하라 그거예요. 자, 더 많이 하는데 뭘 많이 하냐면 거기에 목적은 뭐예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뭘? 이 사랑을, 형제 사랑을, 자매 사랑을, 교회 사랑을, 주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걸로 칭찬받았지만 그 칭찬받은 것에 그냥 멈춰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더 많이 하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커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도 잘하기는 잘하지만 거기에 멈춰 있지 말라. 더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더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더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신앙의 삶이 뭐냐면은 이게 능동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능동, 아니면 적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극적이 되면 안 돼요. 아니고 피동적이 되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적극적이시고 능동적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우리가 의존하고 성령의 지시와 역사를 따르면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일을 하다가 보면은 소수의 사람이 일을, 어떤 때는 회장님 혼자 힘들어. 그래서 회장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서로 회장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골치가 아프대. 왜냐하면 서로 회장하려고 막 싸우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보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혼자 힘들었거든. 회원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죄송하지만 힘이 그만큼 들었으면 십자가가 큰 걸 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뭐라냐면 날 위해서 힘이 든 만큼 너는 기뻐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기뻐하냐면 그렇게 그가 한 것이 하늘에서 큰 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힘든 것도 없고 뭐 힘쓴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이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한테 뭔가 칭찬받을 일도 없고 상급받을 일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는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갑절로 남겨요. 예, 자기에게 받은 거 100%를 남겨요. 그러지만 1달란트는 갖다가 묻어둬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왜 주인이신 당신은 너무 엄한 분이어가지고 내가 이거 갖다가 없애버리면 나중에 크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 핑계나 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분, 주님의 일은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은 뭐예요? 하면 할수록 곱빼기야.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만큼 뭘 했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갑절의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한 게 문제예요. 하면은 그건 뭐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한 만큼 우리 주님이 그거를 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더 많이 하라. 10절을 보세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자,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도 그렇고 마게도냐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하면은 경기도가 하도 커져가지고 서울 인구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눠야 된다. 경찰청도 벌써 나눠져 있어요. 예? 경찰청도 의정부에 가서 경기도 제2경찰 경찰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수원에가 남부경찰청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제가 경찰 이 경목 일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여기 있는 경찰청 하나밖에 없었어요, 경기도에. 근데 그 이후에 한 4, 5년 지나가지고 의정부에 가서 경기 경찰 북부 경찰청이 생겼어요. 경기도가 너무 인구도 많고 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 안에도 뭐 시가 몇 개나 됩니까? 뭐 여러 개 시가 있잖아요. 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 안에 역시 빌립보 지역도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도 있고 베레아 지역도 있고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름 불렀던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베레아 교회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렇지만 그거 아닌 또 다른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즉 빌립보가 아니 데살로니가 이 너희들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안에서만 아니고 온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 전 지역 그 넓은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이것을 행하도록 형제들아 권하노니 그런데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서 더욱 그렇게 하는 건 더 많이 하라. 지금 하던 것에서 그냥 멈추거나 그 정도로 그치지 말고 더 많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별거 다 더 많이 해야 돼. 예배도 더 많이 드려라. 아니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요.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얘기가 실제로 제 귀에 들려와요. 아니 주일날 오전에 어른 예배도 참여하고
오후에 청년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또 예배를 또 다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지요. 그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땡친 거예요. 뭘 합니까?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숫자가 많아요. 수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제일 많이 올 때 49명까지 와서 오전에 말하는 거예요. 오전에. 저녁에가 좀 숫자가 더 작아졌죠. 이렇게 역전이 돼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43명, 4명, 7명 이 수요 오전 예배에 그렇게 오셔요. 거기 통계 쓰시는 거 보면은요.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 중에 금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여기 있는 분들이 금요 예배 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금요 예배 다 오시면은 여기 안 온 금요 예배 참여자들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지하에서 못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세례교인은 공적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땡 종설이 난 사람들이 있어. 참 답답하지요. 개인적으로 그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참 영이 살아가려면 그거 한 번 가지고 영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식은 있는데 여기서 의식은 뭘 말하냐면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지는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하시고 계신다. 지금 제가 칭찬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형제 사랑에 적극적이었어요. 다른 교회에 그래서 모범이 됐어요.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서서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다음에 오는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일 동안 복음 전파가 되어지고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 뒤에 또 마지막 단락에 가서는 또 문제점을 지적받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서 전진할 것을 권면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작은 일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목숨을 내놓으라고까지는 주님이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은 그런 큰 사랑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주님의 그런 사랑을 닮아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도마도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만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그 사람은 스스로 탈퇴를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고 나머지
초창기에 선택되었던 11명 중에 한 명인 막내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순교 사화집에 나와요. 그 어떻게 왜 뭐 안 죽었냐? 왜 순교 못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뭐 칼로 목을 베었다든지 불에 태워진다든지 이렇게 죽도록 하시질 않고 그냥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주 100년경까지 살면서 사랑을 외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사랑의 주제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주며 사랑합시다. 이게 요한 사도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거의 100살 가까이 되면서 살면서 이제 강단에 의자 놔주면 의자에 올라가서 부축받아갖고 앉아가지고 설교하는데 다른 얘기 안 했다 그래. 요한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본받아서 서로 사랑합시다. 설교 끝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을 듣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자신들이 잘못 형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살아온 거를 막 회개를 하고 그렇게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상한 쇼킹한 얘기만 해줘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저거 참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이 얘기라고 하면서 그래야만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이 그냥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그게 아멘이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 선포해서 그냥 은혜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괜히 목사님 설교 가지고 트집 잡는 거지. 저거 지난주에 또 한 얘기 또 하시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찬송가에 나와요. 맨날 해도 또 들려주시오 하고 또 들려달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근데 또 한다 그래? 심령이 각박해져 가지고 또 한다 그래. 저 얘기는 또 들어도 재밌어. 또 들어도 참 은혜로워. 또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좀 이런 심령이 된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 제가 하려고 안 해요. 적어도 3년이 지나야 똑같은 본문이 선택이 돼요. 제가 언제 뭘 했는지 많이 하니까 그게 리스트가 없으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리스트가 다 있어요. 수원성심교회 부임해가지고 설교한 리스트가 다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해가지고 리스트가 쭉 있어. 그래서 쭉 살펴보면 이게 한 3년 전에 했었구나. 이거 작년에 했었네. 그러면 지금 하면 안 되지. 제가 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도 같은 내용, 같은 본문은 아니래도 성경이 연관돼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몇 주 전에 했던 얘기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기야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나 저 속색이지 기억력이 잘 떨어지는 분들은 그냥 은혜롭다고 그러셔. 저것도 한 달 전에 하신 거 또 얘기하네. 저희 애와는 3년 전에 했는데 또 3년 전에 했으면 해도 되지 뭘 그래. 엉뚱한 대로 얘기가 같습니다만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돼. 뭘?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돼. 이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요? 헌신이 들어가 있고 봉사가 들어가 있고 충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 마당이 어디냐면 교회와 이웃이에요. 교회와 이웃 속에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지금 한 것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 얘기하다가 이상한 데로 갔는데, 여러분 예배만이 아니고 더 많이 자꾸 하려고 발버둥 치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나름대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오래 사는데 괴롭게 산대. 괴롭게 산대. 근데 그분 이야기가, 그분 지론이 뭐냐면은 열심히 돌아다니래. 예? 열심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니래.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나중에 오래 살다가 지쳐가지고 꼴가닥 한대. 그분 얘기가 꼴가닥이 얘기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력이 떨어져. 근육도 없어지고 그냥 여기 노곤하고 저기 뻑적지근하고 그래가지고 아픈 데만 많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 죽지도 않아. 그래갖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열심히 다닐 때 다니고 먹을 거 먹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다가 지쳐가지고 꼴가닥 한대요. 여러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많이 하시고 사랑 많이 하세요. 사랑 많이 하셔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11절 보시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이 권고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의 일에는 어떤 사람들은 소홀히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잘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일을 간섭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남의 일 가지고 자꾸 떠들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타인의 일을 간섭하며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그게 없으면은 입이 심심해가지고 입이 심심해가지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칭찬을 하고 이게 좋지. 왜 그거 왜 그렇게 해? 아이고 정말 틀렸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자기 자신 보고 누가 그래 봐봐요. 당장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누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면은요 뭐야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 참 잘하시네요.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나도 집사님처럼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정도는 돼야지. 바른 성도의 생활은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의 일을 자기가 철저히 해야 돼. 철저히 해야 돼. 우리는 뭐 복음 찬송에도 그렇고 은혜 받는 찬송들이 많지요. 이제 이런 찬송도 많이 불렀어요. 뭔 찬송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만 같이 해볼까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까지만 합시다. 자 보세요. 거기 그 찬송을 보더라도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내 십자가 지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은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롭대. 진짜 은혜롭잖아요, 이 찬송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찬송으로 고백을 해놓고 그 길을 가기는 뭘 가? 좁은 문 나타나면은 나 안 가. 좁은 길 들어서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가.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서 글로 가.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니까는요, 다른 연약한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옳다, 이래요. 너는 너의 일을 잘하고 너의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약한 자들의 일을 도와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님의 재림에 들떠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재림 사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림 사상.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 내일 모레 오신대, 주님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신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안 해.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뭐하러 일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그러다가 먹고 살 게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남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성도는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랬어요. 한날 한날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다른 거지만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유명한 명언도 있잖아요.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 사상이 이상하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거 알라고 궁금해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거는 나도 몰라. 하늘에 계신 성부만 아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요. 주님이 왜 성자 예수께서 모르시겠어요? 너희들이 이거는 터치할 일이 아니요. 그래가지고요, 이 재림 사상, 재림 신앙이 잘못되어 갖고 이 재림 문제 때문에 뭐가 제일 많이 생기냐면은 이단이 제일 많이 생겨. 이단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대.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몇 번째 실패했어. 주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온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아는 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으로 불 밝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1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은요, 더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살후 3장 10절.
여기 말씀을 가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않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일해야 먹지, 일도 안 하면서 뭐 먹으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할 의무가 뭡니까? 말씀 12절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인에게 덕을 세우라고. 예, 외인은 나그네, 나보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죠. 이 외인에게 덕을 어떻게 하라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외인에게 덕을 세워요. 성도는 덕을 세워야 돼. 덕스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덕스러워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무 뭐가 없게? 궁핍함. 예, 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예? 앞에 얘기처럼 주님 재림이 곧 올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데도 그런 삶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이 괜찮듯 그렇지 않듯 뭐하라? 성도는 자신이 노력해야 돼. 힘써서 일을 해야 돼. 내 손으로 일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를 잘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해야 되느냐? 예,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헌신은 뭐겠어요? 나를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나를 드리는 게. 여기에는 물질을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또는 뭐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를 드리는 삶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고는 이런 일은,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고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소금이 맛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돼. 녹아야. 녹지 않고 하얀 소금이 한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은 뭐 짜긴 뭐가 짜. 요게 물속에 들어가서 사르르 녹아져야, 소리 없이 사르르 녹아져야 그때 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녹이라는 거예요. 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맛깔을 내야 돼. 맛깔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초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 전기불도 뭐 우리는 스위치 하나 딱 누르거나 버튼 터치하면은 불이 들어오지만은 이게 오기까지는 거기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태양 에너지를 받은 태양광이 있어요. 결국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전기가 배터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초를 생각해 보세요. 초가 불을 켜야지. 불을 켜면은
이 심지에다가 불을 딱 붙여놓으면은 그 열기에 의해 가지고 초가 소리 없이 녹아 가지고 그 촛물이 심지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서 불은 계속 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초가 쭈르르르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밝히기 위하여 녹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불이 되기 위해 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녹여야 된다니까. 소금을 녹게 하고 초가 녹게 하는 것처럼 내가 녹아져야 뭐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뭔 빛이 발산되고 소금처럼 맛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하자? 소금도 그렇고 초도 그렇고 어떻게 돼서? 녹으니까 녹아지자 좀 녹아져야 돼. 내가 희생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고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합시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합시다. 두 번째, 더 많이 사랑합시다. 세 번째, 내 손 가지고 일하자 이거예요. 나를 일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해야 돼.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근원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 참으로 은혜로운 삶일 것이고 이 사랑이 더 많이 행해져야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은혜자들로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